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낙심한 자를 위한 고백이라는 주제로 오늘 자본주의 사회 이 남한 땅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고향에서 온 부모,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이 종에게나 말씀을 받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강물가득 같은 위로의 말씀으로 지치고 힘든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복된 말씀의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인 이 남한 땅에서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기쁨과 희망보다는 낙심과 탄식, 슬픔의 소식이 더 많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그 한성호 모자 사건이 우리 탈북민 사회를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왔건만 살인범이라는 딱지를 붙여 포승꾼으로 결박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키는 그 현장을 보며 우리는 많은 좌절과 아픔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탈북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탈북민들을 버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잊으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기중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이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시편 42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이 부르는 노래라고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고라 자손은 어떤 자손입니까? 이 고라 자손을 보면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제사장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직접 드리는 걸 간장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라고 하는데 레위 지파는 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또 하나의 소수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런 이 고라 자손이 모세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출애굽을 단행한 이 신광야에서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성경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 자손이 신광야에서 모세에게 반역을 꾀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 그 족속이 이스라엘 중에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시 그 수많은 고라 자손들을 다 멸망시킴에도 불구하고 몇 명은 살려두어요. 그 몇 명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음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라 자손이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시편 42편의 말씀에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라 자손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탄식하고 있습니까? 구약성경 시편 말씀에서는 고라 자손의 탄식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여 탄식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42편 1절과 2절에서는 고라 자손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며 탄식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42편 1절과 2절이 기록된 이 고라 자손의 탄식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인 고백이 됩니까?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고라 자손은 그들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고라 자손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고라 자손과 같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앞뒤가 막힌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이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이러한 고백의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든든하게 엮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시도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북한에서 살 때 늘 보던 영생탑에 새겨진 굵기가 생각났습니다. 북한에 가면 영생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누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에요. 굵기란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어렵지만 우리는 그 땅에서 살면서 그 영생탑에 새겨진 굵기를 보면서 김일성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마음에 젖어들던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북한 땅에서 죽은 김일성조차 그렇게 흠모하고 그리워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우리가 주실 영적인 은혜를 강구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삶밖에는 되지 못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 영적인 사실에 집중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고라 자손이 탄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삶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조롱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42편 3절과 4절에서 고라 자손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의 쾌락을 마음껏 즐기자고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귀 속에 대고 소곤거립니다. 오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우리의 귓가에 소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온갖 감은 이설로 우리를 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은 내 영혼은 오로지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로 날마다 시간마다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임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라 자손은 자신들이 누렸던 지난날의 영적인 영화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시편 42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과 헤브론과 마살에서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 고라 자손이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랬던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 그 족속이 죽임을 당하는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늘 우리 삶 가운데서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고백과 믿음의 신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때만 이루어지는 고백과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고통과 슬픔, 아픔과 좌절이 우리 앞에 지속될 때에도 계속되어야 하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게 될 때 되면 자신의 지난날의 영화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신앙에서 멀어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고라 자손의 시인들도 자기 자신들의 지난날의 영화를 기억하다 보니 지금의 고통이 더욱 괴로워 낙심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가 오로지 내 영혼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라는 절대적인 고백과 믿음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고통을 영적인 기쁨과 희락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니 오늘도 온전히 우리의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며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슬픔을 최고의 영적인 기쁨과 희망과 희락과 찬양의 고백으로 승화시켜 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낙심은 또 다른 낙심하게 될 원인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는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역사심으로 이방 제사장들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도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야는 이세벨의 박해를 받으며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엘리야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세워주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방 신들을 믿던 이방 선지자들을 쳐물리치고도 이스라엘의 왕후인 이세벨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 했으니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하고 낙심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고라 자손이 이러한 낙심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게 될 때 고라자손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라 자손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영적인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과 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하기에 힘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복음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축복과 섬김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그 낙심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백성, 축복의 백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절망과 슬픔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이 차고 넘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 거룩한 신앙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수임받고 마음껏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이 대림절 절기를 맞으면서 모든 우리의 삶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또한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